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26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6일 일요일 10시에 배를 드리고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고 대청소를 했다. 미세먼지도 없고 햇볕이 쨍하니 아주 좋은 날이다. 오늘은 설 연휴에 끼어있는 일요일이라 교회 식당이 쉰다. 그래서 나도 설거지 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온 것이다. 오랜만에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신오금 감독님께 연락이 왔다. 서로의 안부를 묻다 시간 날 때 등산을 가자고 했더니 좋다고 하신다. 내일 아침 8시에 만나 북한산에 아주 긴 코스를 함께 걸을 생각이다.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닌데 그냥 간간히 연락이 닿는 분인데 만나면 기분 좋고 재미있는 분이시다. 대청소를 해서 아주 깨끗한 집에서 햇빛이 쨍하고 비치는 지금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시간에 쫓기지 않으며 묵상할 수 있음에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한 날이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가 조금 넘었는데 너무너무 좋다.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다. 매주 이어지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말씀은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설 연휴인지라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건강, 사랑, 돈.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는 복이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다. 교회에서도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복과 축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차이가 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무엇을 말할까? 오래 사는 장수, 재물이 넉넉한 부,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강령, 덕을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덕을 행하는 유호덕, 제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고종명이 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복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된 환경보다 복된 사람이 먼저이다. 좋은 열매를 맺기 전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온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의뢰하는 인사인 복 많이 받으세요는 성경적, 기독교적인 가치에서는 거리가 좀 있다. 성경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복된 사람이 못 되다 보니 복락원을 잃어버리고 신락원의 아픔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일이 생기면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하고,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병들면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고 감사하고,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자기를 단련시키고 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사람을 복자라고 한다. 행복은 환경이나 여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역경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있다. 행복학 강사 최윤희 씨는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분리했다. 첫 번째, 친구 따라 강남형. 두 번째, 배째라형 가로 열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유형 가로 닫고. 세 번째, 대충 살아라는 하루살이형. 네 번째, 자기 비전과 신조를 가지고 당당히 살려고 하는 펄럭이는 깃발형.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면 출세에서 남주자형이다.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므로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축복의 전도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 경영인 로리 베스 존슨 여사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지만 또 다른 책,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땅에 기적 같은 업적을 남긴 사람은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에게 사명 선언문이 있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사명 선언문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그는 축복의 기준이며 축복의 통로이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해의 베레카, 즉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 교회 안의 리더들의 예표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 말씀은 이 세상 복의 기준이라는 말씀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의 말미암아의 뜻은 통하여 덕분에의 뜻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축복의 전달자다. 나는 축복의 전도자다. 나는 축복의 발원자이다. 나는 축복의 생산자이다. 나는 축복의 유통자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복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시발점으로 삼으셨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되는 축복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브라함의 가계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구체적인 복은 무엇일까? 첫 번째,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정치력이나 군사력, 넓은 땅의 의미가 아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큰 민족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므로 큰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말씀이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 그 백성을 통하여 열방을 구하시기를 원하셨기에 결국은 열방을 품고 있는 이 민족이 큰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전 세계에 2만여 명의 선교사분들이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말씀을 통하여 품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큰 나라이다. 두 번째 2절 말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 어떤 왕보다 창대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도 가장 먼저 등장을 한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며 회교도인들의 조상이 되고 카톨릭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의 조상, 온 열방 민족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세 번째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받는 것을 넘어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forget,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존재, 포겟이 된다. 그러나 이웃들에게 베풀면 forgive,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forgive, 용서를 받고 덤으로 더 큰 복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화가 되지만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복이 된다는 말씀이다. 폴 투르니에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복덩이로 살아간다. 감옥에서도 그는 복을 전한다. 애굽의 감옥에 있던 죄수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다. 그 가운데 흉년의 나라를 구하는 복덩이가 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한다. 나를 통해 가정, 사업장, 가는 식당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복을 나누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았고 실수도 많이 했다.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게 된다. 오늘날 중동 전쟁의 불씨가 여기에 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흉년에 가지 말아야 할 애굽 땅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봉변을 당할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은혜로 바꾸어 받고 나온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복의 기준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형통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는 말이 있다.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총에 의한 것이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이다. 아브라함의 신앙 순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신앙의 여정 후반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다. 부분적 순종도 있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면서 하란에서 5년을 지체했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한 실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인간의 도덕적인 감성을 뛰어넘어 순종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이 순종했느냐에 달려있다. 성경의 모든 기적 앞에는 순종이 있다.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결단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순종의 결단이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이가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이다. 의지했던 가족들을 떠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라 말씀하신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였다. 오늘날 이라크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지역이다. 이곳은 비옥한 농토가 있었으므로 일찍이 문명의 꽃을 피운 곳이다. 이곳에서 농경신인 바알신을 숭배했고 달신을 숭배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떠남과 분리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과제는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 주도적으로 살던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는 것이다. 오늘날 자신의 안일과 타협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이 거룩한 삶을 향한 진정한 변화와 역사는 다가오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난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화려함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결단이 있었기에 온 유럽을 다니며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항구에 매인 배는
신천지를 찾을 수 없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의 성공을 마다하고 몽골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하셨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애와 자기의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세상의 것들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히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세속주의, 무속주의, 우상숭배, 낡은 전통과 구습을 쫓는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두 번째 결단은 미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순종의 결단이었다. 1절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유럽을 떠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떠난 청교도들이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에 정착을 하면서 지금의 미국을 이루게 된다. 그와 다르게 보물, 금광을 찾는다고 나섰던 유럽의 사람들이 향했던 곳은 남미인데, 그들은 보물을 찾지 못하고 세계 최고의 부채 국가로 힘들게 살고 있다.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 척박한 땅이었지만 개간하여 기름진 땅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떤 척박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에 산 일은 좋은 예이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살 것을 제안받는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반대한다.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는 미래를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을 사자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한다. 지금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 주이며 소득이 가장 높은 주이며 석유를 비롯한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있는 곳이다. 알래스카의 고속도로 중 그의 이름을 딴 윌리엄 슈어드 하이웨이가 있다고 한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다.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며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믿음이다. 현실의 안주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절대로 일으킬 수 없다. 아브라함은 먼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갔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현실과 미래를 맡기지 못하는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금세기 구약신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떠남의 생애라고 말했다. 창세기 12장에 아비 집을 떠나라 함은 그의 과거로부터의 떠남이고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은 미래를 향한 떠남이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의 노년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첫째,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내게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더 큰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순종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이다.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5세의 나이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 두 번째, 예배 중심의 삶이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의 옛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유통업자, 축복의 전도자로 살 수 있다.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나니 6시가 되었다. 요즘은 말씀을 녹음해서 들으며 기록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린다. 하지만 더 자세히 기록할 수 있다. 일기를 블로그에 올릴 때 다시 읽으면 은혜가 된다. 내 은혜를 더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 일을 멈추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것이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제 저녁을 먹고 쉬다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